오늘 2월 첫째 주일, 특별히 구정 명절을 앞둔 그런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유 명절인 구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구정 명절이 되면 믿는 분들은, 우리 교우들은 조상들이 남긴 그런 유산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들이 후손된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 유산, 그 유산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또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참된 유산에 관해서 오늘 솔로몬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 잠시 좀 살펴보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참된 유산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시다 하는 것을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빛나는, 아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화롭고 축복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열왕보다 전무후무한 그런 영화와 지혜를 가지고 또 극도의 육신적인 그런 복을 누렸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또 얼마나 폭망했는가, 폭삭망했다 그 말이죠. 아주 좀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고 완전히 땅바닥에 길거리에 내앉을 만큼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아주 정말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위치로 꺼져 내려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망령된 거짓 신인 우상을 그의 후에 인생 노후에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나님만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여서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남달리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내던져 버리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징계 가운데 그가 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징계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솔로몬은 그 노년에 망령되게 심령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증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도 지었잖아요. 성전도.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기회와 권력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참신 되시는 것을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러죠? 얼마나 많은 이방의 요랑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에게 온갖 보화를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이 지혜가 있는 것은 자기로부터 솟아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실히 증거를 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 되신다는 것을 그때마다 증거했으면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핑계를 삼아서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의 그런 여인들을 부인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고 사돈관계를 맺으면 제일 친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솔로몬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는 대로 후궁이 부인이 700이고 또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첩까지 들여가지고 300명을 또 해서 여인만 자기 곁에 자기 하나 바라보고 목숨 바친 여인만 1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고대 왕국에서 고대에서 힘 있는 왕이 부인들을 얻었으면 부인들이 다 임금의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전도하지 못해도 부인들한테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1000명이면 개척교회가 아니고 중형교회 아닙니까? 1000명만 신자가 생기면 그러면 솔로몬이 다 부인들 다 일동 다 집합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정 연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시집 오기 전에는 뭐 각자 여러분 경향에 맞춰서 신들을 섬겼는지 몰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나한테 시집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 보는 대로 이 어마어마한 영화와 이 축복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지금까지는 어떤 신을 섬겼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무를 끊듯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믿는 신을 여러분들이 다 섬기셔야 됩니다.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선포합니다 하고서 다 선포를 해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 많은 제사장을 세워서 24반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레인도 그 많은 레인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서 24반열로 세우지 않았어요? 전부 각 국마다 레인들을 전부 보내가지고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도 레인들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백성만 가르치지 말고 이방에서 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양육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인이 1000명이라는 그것이 무지무지한 허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점수는 땄을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해서 부끄럽게 짝이 없으나 그러나 저는 아버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전도하였나이다. 그러면 그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전부 육신적으로 즐기는데 집중을 하고 여인들이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지육림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여인들 전도는 고사하고 오히려 전도당해가지고 전도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 거룩한 하나님을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아내들 이방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있는 시돈 땅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시돈 땅에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이죠. 그리고 이쪽에 모압에 밀고 우상 모압과 암몬은 신을 섬길 때 제물로 사람을 바치잖아요. 사람 인신 제물을 바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극도로 이렇게 악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 신을 섬기고, 거기다가 또 부인들을 위해서 전부 예루살렘에다가 전부 부인들을 위해서 산당, 신전들, 그들의 신전들 다 지어져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있는가, 딴 데 갈 거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보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 전시장입니다. 우상 쇼윈도 전시장이 전부 돼가지고, 여기 아세라 우상 신전, 여기 밀곰 우상 신전, 여기 그모스 우상 신전, 전부 이래가지고 난리, 정말 난리 버거지를 치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이름 나올 때마다 욕먹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봐야 솔로몬 뭐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어디다 내팽겨서 이렇게 내 던져보냈는지도 몰라요. 그죠? 겨우 여러분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간 거지, 불 가운데 구원받은 정도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많이 하나님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임금될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성전 지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죠. 자기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자기 어머니는 밧세바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데려다가 성폭행한다고 성폭행을 당합니까? 혓바닥을 물고 죽어버리지. 그렇죠. 임금이여, 당신, 내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를 성폭행합니까? 겁탈하려고 그럽니까? 가까이 오면 나는 혀를 깨물고 죽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보면 다윗의 10번째 아들 아니면 배달은 10번째 아들. 그러죠. 자기는 임금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죠. 거기다 21살에 임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살부터 성전 지었는데, 자기가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 있어요? 그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 가지고 자기가 지은 것 뿐이지. 그러죠. 그만한 은혜와 그만한 축복을 받고 그만한 영광스러운 그런 이 땅에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서도, 더군다나 그런 다시 없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으면서도, 불신앙의 부모를 두고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건만, 그렇게 좋은 믿음의 아버지를 두고서도 그의 아들이 되어서 불신앙으로 이렇게 여러분 떨어져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요양으로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요양으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죠.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말로만도 하고 말로도 하고 저와 여러분 생활로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는 첫째 유산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야지. 그러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 한들 여러분 기본 학점이 나오겠습니까? 기본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다 과락이지, 다 낙제 점수지. 그러죠. 그런 거로 하나님 말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여러분 후손들의 성공과 축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절절하게. 이거 증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쓰였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지상에서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천국에서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유산으로 여러분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뭐 다른 것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손들에게 좋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가 요사이 새벽기도 때 열왕기상 엘리야에 대한 엘리야 시대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엘리야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임금 시대 아닙니까? 아합 임금은 남쪽의 므낫세 임금만큼 아주 악랄하고 악한, 하나님 앞에 아주 버림과 저주를 받은,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에 아주 충만했던 그런 임금 아닙니까? 더군다나 꼭 또 부인도 자기보다 더한 그런 이세벨 같은, 그래서 시돈 나라에서, 시돈 우상의 땅이죠, 거기에서 이세벨을 수입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아주 부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아주 도배를 하려고 작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러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상 숭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왜? 성경이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고생하다가 결국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죠. 저와 이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손들 잘 되기를 열망합니까? 그러죠. 자손들이 잘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희생할 각오가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는 이 확실한 신앙. 뭐 다른 것은 아주 이게 딱 부러지는 거, 딱 부러지게, 아주 딱 부러지게, 이거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만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짧게 사시든 오래 사시든 눈 감으실 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사명이 북쪽 우상으로 도배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엘리야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부터가 벌써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죠? 우리가 자녀들 낳을 때도 그 이름에 하나님을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이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죠? 중요하죠. 그 하나님 기뻐합니다. 어디 가서 장명서 같은 데 가가지고 돈 몇 푼 주고 여러분 지을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가서 짓습니까? 참, 같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정말 답답한 노릇. 그러죠. 정 지을 데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목사한테 지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지어드릴 테니까. 기도 많이 하고 지어드릴 테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시대에 여러분 살아갔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늘문도 막아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다 끌어모아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거하여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야, 엘리야 무섭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라고 증거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밑에 기선신학가 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죠. 가차없이 결단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여 막혔던 하늘문을 열어 이런 비를 쏟아서 생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길 첫 번째 참된 유산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살 수 있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부모가 뭐 많이 여러분 사랑을 하고 베풀어주고 가르치고 이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요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 생각이고 염려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부모 밑에서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10대 중반까지밖에 더 자랐어요. 형님들 미용을 받아가지고 배달한 형님들이 요셉 애국에다 팔아넘긴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도 17세 가량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신앙이 있으니까 꼭 끈을 붙잡고 이방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1세 30세에 이락 애굽 세계적인 대제국 그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은 세계적인 제국 아닙니까? 세계적인 제국. 문명을 주도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문명을 주도했던 애굽에서 종신청리로 무슨 여러분 이 요셉이 무슨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무슨 뭐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까? 아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 여러분 엄청난 애굽 제국을 그 여러분 이끌어가면서도 종신청리로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기의 전 일족을 전 가족을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정착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유대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갈 때 이런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14살이나 15살쯤 끌려갔다 그러는데 이 다니엘이 그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같은 이런 우상단지 불신 여러분 나라에 끌려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보세요. 크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 왕조에 걸쳐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바사왕 바사시대 고레스 3년까지 그렇게 여러분 총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이런 뭐 조작된 기록입니까? 조작된 역사의 기록입니까? 사실이라면 그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구정 때 많은 분들이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불신분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 상실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니까 조상신을 초청을 해서 지방을 붙여놓고 그래서 찾아온 조상신 앞에 그 귀신들이죠 엎드려서 정성껏 절하여 경배하여 여러분 성기에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첫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오신 그 조상을 숭배한다는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숭배한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러죠. 두 번째는 조상 신을 잘 숭배를 하면 후손들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까? 살아있는 부모는 능력이 없어 후손들을 축복하지 못하지만 죽은 부모는 귀신이 돼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잘 섬기면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정성껏 제사상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귀신들이 우리의 가정을 해코지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요 이 조상신들이 소위 말 조상신도 아니고 귀신들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 이방인의 불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렇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죠. 귀신하고 교제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망하지.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 당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신 가족들을 두신 교우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교우들은 미리부터 충분히 이런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왜? 강력하게 귀신들이 그 시간에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도 불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제삿날 되면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미리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평소에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런 명절이 되면 미리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 더 전도하는 마음으로 수고도 하시고 돈도 쓰시고, 우리가 그러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예, 믿는 분들이 안 믿는 가족들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더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러죠? 일전에 저희 교회에 그 교우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안 믿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친척들이요, 막 믿는 그 형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분노가 머리끝까지 찼어요. 예,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러죠. 예, 그러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늘 평소에 잘 하시는 대로 미리 가셔서 여러분 용돈도 좀 여러분 줘야 될 때는 좀 전도비 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죠. 내가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불신 가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비 쓴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제사 음식 만드실 때도 뭐 우리가 귀신한테 주려고 제사 음식 만들겠어요? 그러죠. 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최대한 양보하시고 여러분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말씀드려, 어떤 경우에도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절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누셨죠? 왜? 거룩한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악한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러죠.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세 번째 높은 산 위에 데려 올라가셔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이 제사상 앞에서도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이미 너무 익히 잘하시고, 또 평소에 여태까지 잘 극복해 오셨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익히 극복하고 승리했던 좋은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번에도 잘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참 여러분 귀한 참된 유산은 부부간의 화목입니다. 부부간의 화목. 예. 오늘 솔로몬은 참 자기의 이 자녀들에게 부부간의 화목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질 못했어요. 왜? 부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죠. 부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일부일처제인데, 일부일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결혼관이 아닙니까? 결혼의 섭리가 아니십니까? 근데 솔로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인 일부일처의 사랑과 화목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 르호보암 보세요. 르호보암. 예,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여러분 뭐 범죄하고 해도 뭐 21살에 임금 돼가지고 40년 통치 끝나자마자 환갑잔치도 채 치르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뭐 장수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 뭐 더 살려봐야 우상 숭배만 할 것이니까 뭐 또 하나님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에 임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7년 동안 그렇게 임금 노릇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 보세요. 임금 되자마자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그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역대 위대한 그런 연세가 든 신하들의 말을 일절 안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섬겼던 신하들의 정책도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선 자기와 같이 젊은 세대,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젊은 세대의 신세대의 그룹들을 신하들로 여러분 세워서 그들의 말을 듣다가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끝장나버리고 말질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남겨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다. 첫째. 두 번째는 부부는 반드시 화목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산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부부가 불화하면 대개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강박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자꾸 불안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아이들이 강박 증세가 생기는 거죠. 그러죠? 대개 보면 강박 증세가 심한 분들이 평생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대개 보면 어린 시절을 조사해 보면 그 부모 때가 참 불화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그렇게 강박 증세에 늘 시달려요. 그 부인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남편은 너무 강박 증세에 시달린다고. 예. 그런데 그 시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시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그 마음이 강박증세로 나타나고 또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평생 그 아이의 일생을 지배하는 악한 정서가 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자손들이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봤어요. 그 아버지하고 엄마와의 관계가 엄마가 이건 누가 엄마입니까? 누가? 그러죠. 이런 관계 속에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한번 받아보고 이 성장을 못한 이 르호보암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벌써.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정책 시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시면 르호보암은 참 무기력하게 그렇게 통치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고 많은 임금으로 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죠. 그 원인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불화한 부모로부터 그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 여러 주간 잡지들이 많이 있는데 주간 잡지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보는 아주 대중적인 좋은 잡지 하나 있습니다. 미래 한국이라는 잡지입니다. 저 미래 한국을 창간하신 분이 김상철 장로님이세요. 김상철 장로님은 일전에 서울시장을 하셨던 분이고 아주 그 뛰어난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미래 한국도 자기가 창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우호협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협회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김상철 장로님이 고인이 되셨고 그의 사위인 김범수 씨가 저 미래한국 대표로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자기 사위되는 김범수 씨가 자기 장인어른 김상철 장로님에 대한 추모의 글을 한번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 속에 처음 자기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미우호협회 자기 장인어른이 그 창설한 그곳에서 젊은 시절에 총각 시절에 2개월 동안 인턴으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답니다.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다 마치고 이제 어느 토요일 날 같이 김상철 장로님하고 장래 자기 장인이 되실 분이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김상철 장로님이 그에게 묻더랍니다. 자기에게 자네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장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장래의 꿈을 물었더니 이 김범수 이제 이 글을 추모의 글을 쓰는 이분이 장로님, 저는 장로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면서 김선주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시대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선주 장로님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김범수 그 인턴을 마친 청년에게 후에 자기의 사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성공하는 길은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네, 그 얘기를 했답니다. 이 김원수 씨가 그 얘기가 너무 뜻밖이고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장인어른을 추모하는 글에서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네, 그 얘기를. 저도 그 김범수 씨의 그 추모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돼요.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를 보세요. 참된 유산이 무엇인가? 그러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떠나서 살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후손들도 병들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들 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두 분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공감된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찬송하겠습니다.
이